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한 주의 시간을 온전히 마무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근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몸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믿는 마음 보사 내 주는 죄를 사하여 장평한 남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고백비로 값주고 순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희 이제 살아주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부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말씀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살기를 다짐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세움을 얻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힌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는 통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연고를 갖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부귀영화를 내어버리고 고난의 길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바로의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제국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게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낙을 즐기는 것보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이 말씀하는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낙이 모두가 악한 것, 죄악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바로의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크나큰 죄악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주관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죄악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믿음 때문에 북이 여호와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북이 여호와를 버리고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과 수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습니다. 북이 여호와를 버리고 고난하기를 선택한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믿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모세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일궈낸 한국 축구대표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모세가 잠시 누릴 뿐인 애굽의 북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대표팀 역사의 길이 남을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덜란드 팀에게 5대0으로 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치욕적인 패배를 딛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준비하는 축구대표팀의 결의는 남달랐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5대0이라는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장본인인 네덜란드 팀의 감독 거스 히딩크를 한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으로 영입을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축구팀에 대한 평가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이와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기술력은 충분한데 조직력을 뒷받침할 체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체력 위주의 훈련으로 전후반 90분 내내 쉬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빌 체력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재능만 믿고 게으름을 피우는 선수는 과감하게 선발에서 제외했습니다. 무명이라도 감독의 요구 조건에 부응하는 선수는 대표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히딩크 감독은 뚝심 있게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켰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을 감수하고 승리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묵묵히 앞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준비할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국가대표 팀의 성적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상위 랭킹의 국가들과 평가전을 치르면서 큰 점수차로 무수히 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5대0 감독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냥 새로운 이름을 듣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감독을 벌써 바꿔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국가대표팀이 평가대회에서 5대0이라고 하는 큰 점수로 지는 경기가 반복되자 히딩크 감독에게 붙였던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5대0 감독, 5대빵 감독 이런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은 승리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강팀과 끊임없이 평가전을 했던 것입니다. 실력이 처지는 팀이나 아니면 비슷한 팀과 경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월드컵 본선에서 강팀을 만났을 때는 여지없이 패배를 반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2002년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 선수들의 심신이 무척이나 피곤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체력을 요구하는 전술에 몸이 피곤하고 평가전의 패배로 인한 국민들의 비난에 마음마저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히딩크 감독은 자신감이 넘쳤고 대표 선수들 또한 자신감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눈앞에 있는 당장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감독과 함께 세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려운 훈련과 비난을 감수하며 묵묵히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월드컵 주변 예선을 앞두고 전대 우승팀이며 강력한 우승국인 프랑스와 평가전에서 비록 스코어 3대1을 지긴 했지만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경기력을 선보이며 월드컵 16강 진출의 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당시의 캐치프레이즈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별 예선을 마치고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히딩크 감독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한국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4강에 이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선수들은 기꺼이 어려운 훈련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국민의 영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축구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입니다. 경주라고 하는 것은 승패를 가르는 대결입니다. 월드컵에서야 한 경기의 승패가 국민들의 희비를 가는 것이었지만 삶에서의 승패는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치욕스러운 패배를 딛고 승리한 팀으로 거듭나게 만든 2002년 월드컵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믿음에도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목표는 16강 진출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조별리그의 탈락의 아픔을 딛고 토너먼트 본선에 올라가는 것 말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축구 국가대표팀은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들려오는 온갖 조롱과 수모를 참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목표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제국 애굽의 치하에서 해방을 꿈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꿈꿨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날 자신의 뼈를 들고 나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말입니다. 그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소망을 절대로 잊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 민족의 해방에 대한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민족 해방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결코 민족의 해방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루의 고난을 자처하고 수고를 자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고난과 수고를 참았다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혹과 맞서 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차라리 더 좋았더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야기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은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믿음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얻은 것은 모세가 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애굽의 안락한 생활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예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또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모세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사람이라고 말하므로 모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성도의 참된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앞에 부담된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큰 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 한일 월드컵을 준비하는 국가대표팀은 눈앞의 승리가 아니라 강팀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위해 고난과 수고를 참아내기에 꿈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주어진 세상의 안락함에 몸과 마음을 맡긴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뤄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고난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은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더 큰 승리를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 하루의 생명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인생에 주어진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에 쥔 작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더 큰 것을 얻었고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버리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귀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던 때에 또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었던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덕이 되는 길이 아님을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잠시 잠깐의 고난과 수고를 온전히 기도와 믿음으로 견뎌내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굳게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을 지나 섣부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막걸리 향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막걸리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막걸리 시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만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암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약 주동 더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막걸리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막걸리 시겠네. 아멘. 주의 삼성하시고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4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오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도 져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난을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힘 주소서.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